죽음 그 이후 신천지와 예수교의 해석의 차이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미국의 기업인 아마존의 창업자 베이조스를 아실 겁니다. 이 사람은 컴퓨터를 전공을 했는데 나이 30에 아마존을 창업했습니다. 1994년도에 회사 생활하던 이 친구는 인터넷이 200% 300% 성장하는 걸 보고 충격을 받은 겁니다. 인터넷이 이렇게 보급이 되면 전 세계 사람들이 전부 인터넷을 사용하겠구나. 그래가지고 1994년도에 아마존을 창업했습니다. 우리나라로 말하면 쿠팡이죠. 온라인 쇼핑몰입니다. 2023년도 기준으로 세계 부자 순위 1순위에 들어갑니다. 물론 이 사람이 돈을 벌어가지고 어떻게 살았나? 그건 별개의 문제입니다. 중요한 건 이 사람이 창업을 할 때 어떤 생각을 가지고 창업을 했느냐? 이 온라인 쇼핑몰의 이 제품을 가장 저렴한 가격으로 빠른 배송, 다양한 제품, 지금 우리나라 쿠팡도 이걸 따라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 베이조스가 생각할 때 10년 후에도 사람들은 이것을 원할 거다. 한 기업을 시작하는데도 멀리 내다보고 하더라는 거죠. 멀리 내다보고 할 때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또 넘어져도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멀리를 보는 것. 우리 신앙생활은 이 세상 너머를 보고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그날, 심판받는 그날을 생각하면서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입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선택하고 결정한다. 후회 없는 선택을 하고 결정할 수 있죠. 내가 프람스 TV 교회에 잠시 함께 하고 있는 이 시간이, 이 세월이 나중에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을 받겠죠. 내가 어떤 선택을, 어떤 결정을 하느냐 할 때 그때를 보면서 선택하고 결정해야 된다는 거죠. 왜냐하면 히브리서 9장 27절에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여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누구나 다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반드시 하나님 앞에 심판을 받게 됩니다. 지금 우리의 이 삶을 가지고 심판하는 거죠. 왜 사람이 죽음이 왔는가 할 때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신천지 강사를 만날 때 자주 듣는 말 중에 하나가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면 죄 문제가 해결되면 사망 문제가 해결돼야 되고 육체 영생하는 거 아니냐. 죄 때문에 사망이 왔다고 하는데 죄 사함 받았으면 안 죽어야지 죽는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일 있는 말 같이 하죠. 그러나 아담 하와가 하나님 앞에 범죄함으로 사망이 들어오게 됩니다. 이건 영적 죽음, 육적 죽음이 다 포함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그 결과로 육신의 사망도 오거든요. 그래서 창세기 4장 4절에 아벨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관계를 회복할 때 양을 잡아 피를 흘리죠. 피 흘림이 없으면 죄사함이 없다. 그러니까 이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죄값을 치름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는 거죠. 그런데 로마서 1장 29절에 보면 죄가 뭐냐? 28가지를 나열해 놓고 있습니다. 곧 모든 불의, 추악, 탐욕, 악의가 가득한 자요, 시기, 살인, 분쟁, 사기, 악독이 가득한 자요, 수군수군하는 자요, 미워하는 자요, 능욕하는 자요, 부모를 거역하는 자요, 교만한 자요, 자랑하는 자요, 이런 것들이 쭉 나옵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해서 죄의 사함을 주셨지만 우리의 원죄, 하나님과 우리 인간의 관계에서 오는 죄는 해결이 됐지만 육신의 죄는 늘 노출되거든요. 그리고 이런 죄를 가지고 영원히 산다는 것 자체는 이것 자체가 불행입니다. 그러니까 이 죄를 가지고 있는 이 육체의 몸으로 영생하면 안 되죠. 영생하려면 이 육체를 벗고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됩니다. 부활의 몸을 입어야 영생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육의 몸이 있은즉 영의 몸이 있느니라. 그래서 이 육신의 허물로는 영원히 살 수가 없습니다. 영원의 세계로 들어가려면 예수님처럼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는 거죠. 요한일서 3장 8절에도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도 자기 심판받을 때까지 사람들을 죄를 짓도록 부추깁니다. 그러므로 이 육체를 가지고 영생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절에도 예수님이 제자들과 마지막 이제 이별하기 전에 이런 말씀합니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러 가노니. 거처라고 하는 것은 영어 성경에는 맨션, 실제 집을 말합니다. 내가 거할 집을 준비하러 가겠다. 그리고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배하면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신천지는 이 본문을 읽어놓고는 예수님이 지금 신천지의 재림에 와 있기 때문에 신천지에 지금 이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아니 잘 읽어보라고. 예수님이 지금 천국에 가서 하나님의 자녀들의 거처할 곳을 준비해놓고 그 준비가 다 되면 재림에 오신다는 거지. 어떻게 지금 신천지 있는 그곳에 거처가 준비된다고 하느냐. 예수님이 재림에 올 때는 이미 천국에 거처가 다 준비가 됐다. 거처가 끝나면 그때 재림에 오시는데 신천지는 이걸 가지고 자기들한테 해석을 하더라고요. 신천지에서 이게 이루어진다. 이 본문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 들어가는 천국, 또 예수님이 재림에 오면 우리가 가야 할 천국, 그걸 말씀하는 거죠. 지금 일본 이번 주에 나온 방송이죠. 조만간 9.0의 지진이 일본에 일어난다. 30만 명의 사람들이 죽을 거다. 그래서 신천지 관계자들은 그래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만들어 놓은 이 지구를 왜 하나님이 이 지구를 망가뜨리느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 지구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지. 그런데 보세요. 이 지진도 기후변화로 땅이 저주받았기 때문에 마지막 때가 될수록 지진이 일어난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얼마든지 하나님은 막을 수 있지만 이 자연의 파괴로 또 이 지구가 병들어 있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남으로 인해서 사람들을 깨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이나 사람들도 육신이 약해질 때 영혼이 깨어나죠. 하나님이 깨우시는 거죠. 만약에 하나님이 개입하면 전혀 아무 문제가 안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자들은 때로는 그런 생각하죠. 아무 걱정 없이 살게 해주십시오. 아무 문제 없이. 사람은 아무 문제가 없고 걱정거리가 없으면요 생각을 안 합니다. 왜 사람들이 돈만 있으면 된다 그럽니까? 돈이 있으면 아무 생각을 안 하게 됩니다. 걱정을 안 하게 되거든요. 사람은 걱정하면서 근심하면서 깊어지고 넓어집니다. 그게 시련이고 연단이죠. 고민거리가 있을 때 사람은 철이 듭니다. 그래서 산전수전을 다 겪고 한 70쯤 되면 이제 철이 들죠. 아, 인생이 이거구나. 예. 그리고 가장 근심하고 걱정했던 그때가 사람이 깊어질 때입니다. 그러므로 때때로 자녀들이 어떤 어려움을 겪었다 할 때 생각할 수 있도록 시간을 주는 것도 필요합니다. 조금만 어려우면 뭐든지 다 해주버리고 다 해결해주고 그게 다 좋은 것만은 아니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를 때로는 지켜보고 기다리고 연단하시는 거죠.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너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예수님 십자가 우편에 있던 강도가 죽는 순간 낙원에 들어갑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또 나오잖아.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죽는 즉시 천국과 지옥으로 갈라지는 내용이 나오죠. 신천지는 죽음 이후에 대해서 제가 물어보면 말이 다 달라요. 왜 이 사람들의 말이 다 다를까? 신천지 총회장이 신천지를 시작할 때 죽음의 문제를 다루지를 않았습니다. 죽음의 교리가 없어요. 신천지에 들어오면 영생입니다. 신천지가 원래 그렇게 시작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저도 그 교리를 보면서 천년왕국의 신천지가 시작됐다면 이거 죽는 게 아닌데 여기는 그러면 영생인데 들어가면 그렇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신천지에서 죽음에 대한 문제를 다루지 않습니다. 그래서 집화장들이나 강사들이 성도들이 질문하니까 답변을 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총회장에게 가서 물어봐야 될 거 아닙니까? 신천지 교리는 어떻게 됩니까? 그럼 물어보면 자기가 잘리는 거죠. 쫓겨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교리를 만들어가지고 어떤 사람은 죽으면 뭐 잠들어 있다. 또 죽으면 천년 왕국이 끝나면 그때 내려온다. 또 어떤 사람은 14만 4천 내려올 때 내려온다. 말이 다 달라요. 그래서 14만 4천이 내려올 때 그 14만 4천 순교자 영은 신천지 안에 14만 4천 입맞은 자 속에 들어오는데 신천지인 중에 죽었던 사람이 내려오면 어느 육체에 들어가느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흰무리에 들어간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흰무리도 그러면 또 영을 덧입느냐? 그럼 뭐 덧입으면 어떻게 되느냐? 대답을 못해요. 그래서 신천지 강사님들이 또 관계자들이 가르치는 것 중에 신천지에서 죽으면 옥에 들어가 있다. 거기서도 전도받을 기회가 있다. 그게 어디 나오느냐? 베드로전서 3장 19절에 나온다.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영이 부활해가지고는 옥에 가 있는 영혼들에게 전도하셨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랬죠. 요다음 9절을 한번 보자. 20절. 20절에 보면 이 영들이 누구냐? 어떤 사람들이냐?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이 영들은 노아 시대 때 죽은 사람들이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운명하시고 그 영이 부활하셔서 죽어있는 옥에 갇혀있는 그들에게 노아가 그때 외친
메시아가 바로 이걸 두고 하는 말이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광을 그들에게 가서 선포하는 겁니다. 이건 노아 시대 때 사람들에게 국한되는 거지. 신천지 사람이 죽어서 옥에 가 있다. 또 세상 사람들도 죽어서 옥에 가 있다. 거기서 또 전도받는다.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한 번 죽는 건 정해져 있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태복음 17장에 보면 3절에 그때의 모세와 엘리야가 예수와 더불어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보이거늘.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볼 때마다 가슴이 뛰어요. 왜냐하면 모세는 죽었잖아요. 엘리야는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올라갔잖아요. 인간적으로는 사람이 하늘로 올라가면 저 공중에서 죽어요. 추워가지고. 추워서 죽고 숨을 쉴 수도 없고. 근데 그 엘리야가 지금 예수님 만나러 내려왔잖아요. 또 죽었던 모세, 육체는 흙으로 갔는데 그 모세가 지금 예수님을 만나러 내려왔잖아요. 이야, 이건 너무 신비롭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신천지에서 사람이 죽으면 잠을 잔다. 그러면 모세, 엘리야도 잠자다가 왔나? 도대체 거기는 뭐 하길래 잠만 자나? 설득력이 없어요. 하나님이 뭐가 아쉬워가지고 천국 오는 사람들마다 다 자거라, 너희들은 잠자라, 무슨 유치원에 애들 잠재우듯이 다 재워놓고 그렇게 합니까? 천국에 얼마나 영광스러운데 뭐가 아까워서 하나님께서 천국에 오는 사람들 잠을 재웁니까? 아니에요. 영광을 누리다가 지금 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죽음 이후의 세계가 분명하다는 것을 모세, 엘리야를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잖아요. 제가 요한계시록 20장, 21장, 22장을 이제 준비하면서 신천지 사역하면서 하나님 천국을 좀 보여주십시오. 그래야 계시록 20장, 21장, 22장 이게 전부 천국에 대한 거거든요. 심판에 대한 거고 지옥에 대한 건데 좀 경험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이제 가끔 그런 기도를 해요. 하나님이 보여주는 게 없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느냐? 천국, 지옥 간증한 사람들 간증을 다 듣는 거예요. 간증을 다 이제 듣죠. 들었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천국 가면 아브라함도 만나고 모세도 만나고 엘리야도 만나요. 근데 성경 지식이 있는 사람은 알아봅니다. 딱 그 대화하는 거 보고 또 그 느낌으로. 그러나 교회 다닌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천국 갈 수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그 가서 교육을 받아요. 천사들이 가르쳐주고 또 먼저 천국 가 있는 분들이 오늘 우리가 아브라함을 만나러 갑시다. 오늘은 우리가 모세를 만나러 갈 겁니다. 그러면 교회를 좀 다니면서 모세에 대해서 배운 분들, 엘리야에 대해서 배운 분들은 천국 가가지고 이제 모세를 알아보고 엘리야를 알아보고 대화도 하는데 지식이 없는 분들은 대화를 많이 못해요. 생각을 좀 하고 신앙생활 하자고요. 막연하게 그냥 살다가 죽으면 천국 가는 거지. 물론 가지만 가서 도대체 뭘 할까? 거기서 모세를 만나면 뭐하지? 엘리야는 뭐하지? 이런 거를 깊이 생각하고 이게 믿어지면 신앙생활이 재미가 있어요. 기쁨이 있습니다. 미래에 대한 소망이 확실하다면, 우리가 끝이 어떻게 끝날 건가를 확실하게 믿고 있다면 신앙생활이 달라집니다. 우리가 끝을 모르고 갈 때 불안하거든요. 목적지를 모른다. 그만큼 불안하고 괴로운 게 없습니다. 그러나 끝이 어떻게 끝난다, 우리 신앙생활이 어떻게 끝난다, 이게 분명하게 보일 때, 천국에 대한 분명한 소망이 있을 때 기쁨이 솟구쳐 나오는 거죠. 신비한 겁니다. 그런데 최근에 영상에 보니까 이 여성은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가 봐요. 술집에 들락거리고 몸에 전부 문신이고, 그리고 무신론자, 하나님을 욕하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기적적으로 하나님을 체험합니다. 저는 한동안 정말 어두운 삶을 살았어요. 스트릿 클럽에서 일하고 마약하고 돈이면 뭐든 하고 스스로도 망가지고 남도 망가뜨리던 그런 삶이었죠. 그러다 어느 날 제가 하나님을 비웃는 문신을 엉덩이에 새기고 있었거든요. 하나님은 없어, 우주가 전부야, 이런 마음으로요. 근데 그 순간 갑자기 몸이 완전히 굳었어요. 눈도 안 깜빡여지고 한치도 안 움직여지고 말도 못하고 그냥 마비되었어요. 그리고 바로 다음 순간 하나님이 저를 제가 죽었으면 가게 될 지옥으로 던지신 거예요. 그곳은 말로 표현이 안 돼요. 시간도 없고 탈출도 없고 끝없는 공포가 계속되고, 나 진짜 이대로 영원히 여기에 있겠구나, 그런 느낌. 그리고 갑자기 몸이 딱 풀리더니 어마어마한 속도로 터널을 지나서 눈을 못 뜰 만큼 밝은 빛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그 빛이 너무 평안하고 따뜻했어요. 그런 느낌이 확 밀려오더라고요. 그렇게 있다가 순식간에 몸 안으로 다시 돌아왔어요. 문신샵 사람들은 제가 발작한 줄 알고 구급차 부르고 난리였죠. 근데 저는 알았어요. 하나님이 나한테 보여주신 거구나. 그 뒤로 저는 친구들에게 필사적으로 말했어요. 나 지옥 봤어. 진짜야. 하나님 진짜 계셔. 근데 다들 저보고 미쳤다, 세뇌됐다 그랬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 따졌어요. 하나님, 지금 안 나타나주시면 저도 제가 미친 줄 알 것 같아요. 제발 증명해주세요. 제가 차를 운전하면서 진짜 울부짖으면서 소리쳤거든요. 근데 그때 라디오가 갑자기 스스로 움직였어요. 볼륨이 최고로 확 올라가고 노래 가사가 제 인생을 정확히 콕 찌르는 내용으로
막 쏟아지는 거예요. 제가 마음속으로 질문하면 라디오가 완전 청적. 제가 입으로 대답하면 다시 음악이 폭발하듯 흘러나오고 하나님이 노래로 저에게 대답하시고 제가 말하면 똑바로 반응하시고 이게 계속 반복됐어요. 저는 그냥 하나님 진짜네. 이건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하면서 펑펑 울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완전히 삶을 바꿨어요. 스트릿 클럽도 그만두고 마약도 끝. 지금은 길거리에서 복음 전해요. 사람들이 욕하고 때리고 침 뱉고 가는 사람도 있어요. 그래도 말해요. 예수님 진짜예요. 지옥도 진짜고 천국도 진짜예요. 기회가 있을 때 돌아오세요. 그리고 저는 매일 이렇게 고백해요. 예수님, 제 삶을 그 어둠에서 끌어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가진 전부는 주님이에요. 저는 한동안 정말 어떻습니까? 어두운 삶을 살았어요. 믿어지시나요? 네, 저는 이걸 보고 두고두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이렇게 하면 안 되나? 예, 직접 찾아가셔가지고 지옥 보여주고 천국 보여주면 다 돌이키지 않나? 왜 안 하시지? 이런 생각 안 드시나요? 저는 그런 생각이 들죠. 자, 그런데 왜 그렇게 안 하시죠? 기적을 보여준다고 사람이 다 변화되느냐? 그렇진 않아요. 이스라엘 백성들 홍해 기적을 봤잖아요. 만나 메추라기 경험하고 불기둥 구름기둥 지금 옆에 있는데도 우상 숭배하고 원망하고 불평하잖아요. 기적이 전부는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이 사명자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하자면 하실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사람이 기적을 경험한다고 사명자가 되는 건 아닙니다. 성경에서 이미 그걸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7절 나오잖아요. 그런즉 심는 이나 물주는 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뿐이시니라. 심는 건 전도하는 거고 물 주는 건 가르치고 양육하는 건데 사람이 수고를 한다 할지라도 자라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고 구원하고 자라게 하시는 것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8절에 심는 이와 물 주는 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수고하고 헌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 상을 받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도구에 불과하다. 보세요. 5절에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게 한 사역자들이니라. 하나님 말씀을 전한 도구에 불과하다. 믿게 하긴 했지만 말씀을 가르치긴 했지만 그들을 변화시키고 믿게 하는 건 하나님이시다.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아볼로가 더 잘 가르친다, 바울이 더 잘 가르친다, 그래가지고는 편이 나누어져 있거든요. 자기 가르쳐준 사람에 대해서 존중하는 건 좋은데 편이 나누어져 가지고는 상대방을 무시하고 시기하고 이러면 이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아니죠. 고린도 교회가 그랬다는 거죠. 왜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느냐? 그들이 수고한 것은 하나님이 상을 갚으실 건데 그러나 그들이 변화되고 믿음이 자라는 것은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면서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육신에 속한 사람이다.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8장 1절에 우상의 재물에 대하여는 우리가 다 지식이 있는 줄 아나 지식은 교만하게 하며 사랑은 덕을 세우나니.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에 이제 우상의 재물 먹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 지식 있는 사람은 제사상의 음식을 먹어도 된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뭐가 문제가 되느냐. 근데 초신자가 볼 때는 아니 저 사람이 우상의 재물을 저렇게 먹어도 되나? 시험 들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그게 시험 들 수 있는데 지식이 있다고 하는 사람은 꺼리낌이 없이 하는데 내가 가지고 있는 이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덕을 끼치는가 못 끼치는가를 생각해야지. 나만 지식 있다고 나는 괜찮다. 그건 지식이 교만을 만들어낸다. 사랑은 덕을 세운다. 내 지식이 다른 사람에게 유익을 줄 수 있어야 된다. 이 말씀을 하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3절에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야지. 사람 때문에 시기 분쟁으로 가는 것은 육신적인 생각이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한 것 같이 너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영적으로는 너무 어리다. 사람으로 인해서 편이 나누어져 가지고 시기하고 분쟁하고 있으니 육신에 속했다. 어린아이 같다. 김형석 교수님이 이제 백설을 살아보니까 하면서 책도 많이 쓰고 방송에 나와서 하시는 말씀이 있죠. 우리의 목적은 교회가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다. 교회는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건물이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걸 생각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로 하나 되어 있는 것을 보여줘야 되지 않느냐. 이 말씀을 하는데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105년을 살아보니 깨달았습니다. 가장 멀리 해야 할 사람 1순위가 누구냐? 누구인 것 같습니까? 돈이 있어도 이것 없으면 불행하다. 뭐인 것 같습니까? 사랑이죠. 애정입니다. 사랑이 없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 이 말씀하는데, 이분이 뭐라고 하느냐면 물질적 가치, 돈의 가치, 또 육신의 가치, 이것만 쫓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물질적 가치를 행복에 두고 있는 사람, 돈의 가치에다가 행복을 두고 있는 사람은 40쯤 가면 허무가 밀려오는 거예요. 육신의 한계가 오기 때문에. 몸도 이제 노화가 되고 성인병이 오고, 젊을 때는 이게 최고인 줄 알았는데 40이 넘어가면 꺾이는 거예요. 아, 이게 다가 아니구나. 그래서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런데 정신적 가치, 예술이나 또 문학이나 그림이나 이런 정신적인 것에 가치를 두고 여기에 행복을 느끼는 사람, 그래 이런 사람들은 계속 책을 읽고 배우고 정신적인 깨달음으로 만족해하고 행복해하는 사람, 이 사람들은 75세까지 간답니다. 60세에서 75세 때 행복의 절정을 느낀답니다. 계속적으로 배우고 깨닫고 새로운 것을 알게 되는 것으로 인해 가지고 행복 지수가 올라가는 거예요. 이분은 이제 일반 방송에 나와서 이렇게 가르쳤죠. 그러나 우리는 영적인 가치를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가치, 진리의 가치를 우리는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영원한 가치거든요. 하나님을 인하여 기뻐한다. 진리의 말씀으로 인하여 기뻐한다. 이 사람은 죽을 때까지 행복 지수가 안 줄어들어요. 진짜로 하나님으로 인해서 만족한다. 하나님으로 인해서 기뻐한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그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행복해한다. 죽을 때까지 가는 거예요. 죽는 순간까지 찬송하고. 그래서 93세 된 분이 간증을 하는데 응급실로 간 거예요. 응급실로 가서 이제 가족들이 이제 우리 어머님 돌아가시는가 보다 하고 이제 가족들이 갔어요. 근데 이 할머님이 93세에 깨어났는데 하는 말이, 아니 여기 천국 아닌가? 이제 본인이 쓰러졌으니까 깨어나면 천국인 줄 아는데 아쉽다는 거예요. 보세요. 93세인데 천국에 대한 소망, 하나님에 대한 소망으로 충만하니까 죽음을 맞이하더라도 또 쓰러지더라도 전혀 불안해하지 않는 거예요.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죽을 때까지 이 영적인 가치로 인해서 행복해하는 그런 분들이 있더라는 거죠. 그런데 신천지는 어떠냐? 신천지 총회장이 귀신의 가르침을 하고 있잖아요. 신천지에 들어가는 순간, 죄송하지만 신천지와 연결되는 순간 낭떠러집니다. 꺾입니다. 행복 지수도 없고, 거기는 뭐 물질적 가치도 없습니다. 신천지는 정신적 가치도 없습니다. 오직 신천지 교리, 그거 이루어지는 것만 바라보고 가는데 이게 낭떠러지로 가는 길입니다. 곤두박질 치는 길이거든요. 그러니까 신천지와 연결되는 순간 바로 내리막길입니다. 본인들은 곧 이루어지면 뭐 될 것처럼 생각하고 있지만 안타깝게도 착각입니다. 밖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 볼 때 낭떠러지로 가고 있는 거예요. 계속 밑으로 떨어지고 있는 거예요. 다행히 여기서 예수님께로 돌이킨 분들은 다시 회복이 되는 거죠. 계속 이제 올라가는 거죠.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2절에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지식, 비밀, 이 정신적 가치잖아요. 신천지에서 계속 깨달았다 하는데 그러나 그겐 하나님의 사랑이 없습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가치가 없습니다. 아무것도 아닌 거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하나님의 진리를 가지고 끝까지 가는 이들, 죽을 때까지 가는 이들에게는 하나님으로 인해서 행복해하고 만족할 수 있는 자리에 들어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할 때 멀리 내다봐야 됩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여기서 내가 프라미스 TV 교회 사역을 하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괜찮을까?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한 번씩 물어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도 물어보십시오. 내가 지금 신앙생활하는 거 하나님 앞에 갔을 때 하나님이 물어보면 내가 뭐라고 답변할 수 있을까? 내 있는 마음의 표현을 하나님 앞에 진솔하게 드릴 용기가 있는가 생각하시면서 신중하게 선택하고 신중하게 결정하고 나면 나중에 우리의 후회가 최소화가 되는 거죠.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 하는 겁니다. 우리는 끝을 알고 있는 이들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두고 살아가는 이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선택하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결정하고 나갈 때 후회 없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가지 좀 기도 제목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일주일에 한 번 모이잖아요. 한 번 모이는데 대화를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우리 전도사님은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식당에 가서 이제 앞으로 앉을 자리를 꼭 남자들끼리만 앉아야 된다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한 사람은 좀 이끌 수 있는 리더, 또 초신자, 그 다음에 좀 교회 좀 다닌 사람. 그래서 이 리더가 이 모여있는 이 네 사람의 식탁에서 대화가 풍성해질 수 있는 분위기로 갈 수 있도록, 이런 리더가 앞으로 브람스 TV 교회에 많이 나와야 됩니다. 앞으로 신천지에 탈퇴하는 분들이 나왔는데 제가 그걸 다 감당을 못 하겠더라고요. 이 사람도 대화하고 싶고 이 사람도 대화하고 싶은데 목사는 한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이 소그룹 리더가 많이 나와야 돼요. 그래가지고 딱 식사를 우리가 길게 하잖아요. 우리가 그래도 식당에 가면 단체로 가고 또 단골이기 때문에 특별히 손님들이 없으면 우리가 앉아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식사도 천천히 하면서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식당에 가서 대화할 때 제가 뒤에 눈이 다 달려 있습니다. 다 봅니다. 저 테이블은 어떻게 대화가 되나. 이 리더는 공동의 주제를 가지고 공감되는 내용을 가지고 상대방들이 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만들 수 있는 수준, 이런 사람은 나중에 가정에 가서도 식사할 때 부모와 자녀 간에 대화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걸 훈련해야 됩니다. 우리는 할 말이 없는데요. 훈련을 안 해서 그래요. 그러니까 이런 리더가 많이 나오면 이제 리더 훈련을 하는 거죠. 이런 부분에 우리가 지금 훈련을 해야 됩니다. 앞으로 계속 새로운 사람도 오잖아요. 오면 이렇게도 않게 해보고 저렇게도 않게 해보고. 그러니까 저는 봅니다. 누가 리더를 잘하고 있느냐, 잘 이끌어가느냐. 그분들에게 일단 식탁을 하나 내드리고, 너무 잘하면 8명까지 식탁 2개를 붙여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이런 부분에 리더가 나와줘야 돼요. 안 그러면 우리 나중에 감당을 못합니다. 이건 훈련으로 가능합니다. 누구나 할 수 있는데 훈련이 안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이 문제가 지금 시급한데 우리가 이걸 준비해야 됩니다. 이걸 위해서 우리도 기도하면서, 그러니까 이 식탁에 모였을 때 대화의 초점 어디 가야 되느냐면 믿음이 약한 사람에게, 처음 나온 사람에게, 오래 다닌 분들은 그분들에게 관심을 가져줘야 돼요. 사랑으로 섬겨야 되거든요. 사랑은 덕을 세운다 그러잖아요. 사랑은 관심을 갖게 되고, 사랑은 인내하고 기다려주고, 그런 리더가 나와줘야 돼요.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여기 계시는 분들이 그런 꿈을 가지고 그런 리더가 돼가지고 실력을 키워가지고 앞으로 신천지에서 나오는 사람들 케어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있는데 기도해 주십시오. 죽음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얼마나 사랑으로 섬겼느냐. 사랑으로 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정당화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이 아니면 그 어떤 것도 의미가 없습니다. 모든 일에 내가 정말 사랑으로 하느냐, 항상 자신한테 물어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렇게 물을 거니까요. 그래서 우리는 그날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부족해도 내 진심의 사랑이라면 후회 없는 신앙의 생활이 될 것입니다. 이 축복을 붙잡으시고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에게 고난 아픔이요 눈물입니다. 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 당신의 아픔을 느꼈습니다. 나에게 환난 아픔이요 눈물입니다. 하지만 그 환난을 통해 당신의 눈물을 보았습니다. 바다를 지나요 주님의 심정을 통해 하소서. 내게 있는 모든 고난들 허락된 하나님의 거친 하늘을 지날 때 더욱 나 자신의 하소서. 환난의 바람 불 오직 주만 바라보게 하소서. 나 비록 벼랑 끝이라 희망 놓지 않게 하소서. 내 길은 모든 고난 다시 사랑을 알게 하소서. 바다를 지나면 주님의 심정을 듣게 하소서. 내게 있는 모든 고난들
허락된 하나님의 거칠함을지 말고 더욱 낮춰지게 하소서 빨간 바람 불 집중 바라보게 하소서 나비로 벼랑 끝에니까 희망 놓지 않게 하소서 내 길은 모든 고난 것이 나비로 벼랑 끝에니까 희망 놓지 않게 하소서 내 길은 모든